세상에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압구정동에 가면 그 유명한 소망교회라고 있죠.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지철 목사님은 제 신학대학 1학년 때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지. 그리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간대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소망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그거를 첫 설교로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는 역시 오늘 본문 1절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젯밤에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지 너무 좋아요. 울컥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수없이 되뇌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만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때 그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브라입니다. 게브라. 근데 왕년에 아주 유명했던 그 영양제 중에서 게브랄티라고 있었습니다.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연식이 좀 되신 분이에요. 들어보신 분들은. 그 영양제를 만든 사람이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 그래 유태인이라 자기가 만든 그 영양제에다가 이름을 붙이면서 이 게브라 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약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근데요, 그 인간의 게브라, 인간의 힘,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사는 백성이라면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다음 코스는 어디 가는 거예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청와대 다음 코스는 교도소더라고. 여러분 인간의 권력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전쟁터에 나갔고 싸웠고 승리합니다. 승리. 그래 오늘 표제에 보면 표제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8편이라고 써 있는 그 바로 아래에 괄호 속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이 시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힘이 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드리게즈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가수니까 첫 번째 앨범을 음반을 낸 거예요. 첫 번째 음반 콜드 팩트라고 하는 제목의 음반을 냈는데 음반이 딱 6장 팔렸대. 첫 번째 음반이. 그나마도 하나는 자기가 산 거, 하나는 프로듀서가 산 거, 그리고 2장은 가족이 산 거. 그리고 2장은 정말 그러니까 순수하게 산 사람은 2장밖에 없는 거야. 2장밖에. 그래서 그 음반사하고 계약도 바로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2장 순수하게 앨범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미국인 여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그 음반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음반에 수록된 노래들의 그 가사가 그 당시 암울했던 상황에 놓여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시대를 이겨내는 민중들의 주제가가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시위 데모가 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서 막 그 음반이 무단으로 이렇게 막 해적판이라고 그러죠. 복제되면서 판매됐는데 해적판이 무려 50만 장이 판매되면서 롤링스톤즈를 능가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노래를 처음 부른 로드리게즈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래도 이게 워낙 알려진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은퇴했으니까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무성한 소문만 도는 거예요. 뭐 무대에서 권총 자살했다는 등 분신 자살했다는 등 소문만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2명의 열성 팬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흔적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예요. 흔적을 찾다가 죽은 로드리게즈가 아니고 살아있는 로드리게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전설로 1998년 3월 8일 남아공 콘서트장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세계를 순회하면서 호주에서는 1만 5천석 규모의 공연을 수차례 할 만큼 로드 스튜어트급의 대우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내용이,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보여주세요. 서칭 포 슈가맨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인생에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그 인류 역사상 가장 기골이 장대했던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힘입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은 열심히 충전을 해요. 배터리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면서 수시로 충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자동차 연료 게이지 확인하고 늘 이게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 가가지고 충전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서 우리 영혼이 충전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보 운전 시절에 장롱면으로 있다가 처음 이제 핸들 정자로 잡고 차를 구입하고 핸들을 잡고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나갈 때에, 이제 처가가 대구잖아, 대구. 고속도로에 처음 올라가면서 주유 한번 가득 하면은 대구 왕복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냥, 근데 프라이드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 이제 갔다가 처자식 내려놓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연료등, 경고등이 이렇게 불이 들어온 거야. 연료가 떨어져 간다는 거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쓰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어떻게 했냐면 운전을 하다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시동을 껐어요.
여러분 이거 미친 짓이래.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차들은요 시동 끄면요 바로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기계식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이 전자식 브레이크라서 시동 꺼지면 바로 브레이크가 안 듭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면요 핸들이 안 움직여요. 핸들 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락이 딱 걸려서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었어요. 내가. 그리고는 어쨌든 내리막길에서는 그렇게 내려가다가 오르막길에서는 시동 켜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중부 4터널을 지나는데 덜컹덜컹 하더니 정말 이렇게 앵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시동이 꺼졌어요. 여러분 터널 안에는요 갓길도 없어요. 거기서 서면은요 이거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런데 이제 가던 관성이 있으니까 굴러굴러 이렇게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었거든. 내려간 거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처음 갓길이 나오는데 가까스로 이렇게 갓길에 딱 걸치서 섰어요. 그 당시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갓길에 밤중에 이렇게 이제 차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변에 긴급 전화가 다 있더라고. 좀 가면은.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나가던 차를 세워가지고 휘발유 좀 얻으려고. 그런데 차 안 서줍디다. 여러분 도둑인 줄 아는지 강도인 줄 아는지 안 서줘요. 대형 트레일러 기사가 와가지고 한 번 서서 한 번. 근데 여러분 그건 연료가 경유니까 휘발유를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고 어차피 뭐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밤을 새우고 아침에 휘발유 어떻게 얻어봐야겠다. 날 밝으면 캄캄하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는 잠을 청했어요. 내가 그 밤에 알게 된 거. 여러분 겨울은 시동 꺼진 차 밖보다 더 춥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 내가 그때 귀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달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에 충전을 잘 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열심히 뛴다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충전하고 여러분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보셨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몇 해 전인가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복도에 조그만 액자로 쭉 걸려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의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여러분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팔이 골절이 됐어. 뼈가 골절이 됐어. 그럼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면 이 깁스해줘요. 깁스해주면 뼈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지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의사가 본드로 붙여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사는 치료하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흉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지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하지만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맨날 남녀가 만나가지고 좋다고 뽀뽀 쪽쪽 해봐야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고 헤어지던데 뭘. 여러분 경험이 있구나.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한 은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안 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몇 가지 얼마큼이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근데 다윗은 그분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는 고백들이 있는 은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다윗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정말 최고의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는 창 던지면 백발백중인 사람이야. 근데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하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 근데 여러분 먼 거리 쏘 아니고
바로 한 집에서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그 창이 다윗을 빗나가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나와요. 방패시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휘하 장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굴을 찾아온 거야. 그리고 굴 앞에 이르렀어. 그리고 칼을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 순간에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도간에 든 쥐구나. 근데 웬일이에요? 사울이 요만큼 들어오더니 뒤로 돌아앉는 거야. 여러분 어두운 데서는 밝은 데가 보이지만 밝은 데서 들어온 사람은 어두운 데가 잘 안 보이잖아. 사울이 들어오더니 뒤로 돌아서 바지를 내려. 그러더니 응가를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나와요. 요새시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보세요.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돕는 척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 오르면 지가 토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내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 본문이 있는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 담이 확 막히는 경험들을 할 거예요. 결혼 생활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둘이 만나서 이게 불꽃이 탁 튀면요 생각만 해도 황홀해. 손끝만 스쳐도 전기가 짜릿짜릿 올라. 경험 못 해봤구나. 이게 불쌍한데 너무 그냥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이 사실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영향이래요. 호르몬이. 그런데 그 도파민 호르몬의 수명이 한 3년밖에 안 간다네. 그게 배출이 한 3년밖에 안 된대.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오빠가 달라져. 오빠가. 사실은 오빠가 달라진 게 아니고 오빠가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에 취해 있었던 거야. 도파민 약에 취해 있었던 거야. 그래 모든 게 이쁘게 보였는데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저 주여 하고 그리고 억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지금 34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스 문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니 막 500년이 가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요 저도 결혼 첫 해의 위기 만났어요. 바로 사실이 그때 심각하게 이거 정말 살아야 되나 바로 결혼 첫 해에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내가 목사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좋은 날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저기 안산에 가면 꿈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김학중 목사라는 분이 아주 핸섬하게 잘생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개척을 준비했대. 교회를 개척하려고 15년을 준비했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개척 예배를 앞두고 전도를 막 열심히 한 거지. 주변에 전도지를 3만 장을 뿌렸다니까.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3만 장을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개척 때, 개척 예배에 100명에 한 명만 와도 300명이잖아, 300명.
300명 주님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막 했대. 근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래. 처음에는 그 잘생긴 얼굴 믿고 300명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자신이 없어서 주님 1000명에 한 명만 와도 30명은 주십시오 그랬대. 30명만 주십시오. 근데 이제 하루 전날, 내일이 이제 개척 예배인데 하루 전날은 주여 3명은 꼭 보내주세요 그랬대. 드디어 당일날 11시 예배 시간 됐어. 몇 명 할게? 1명도 안 왔대. 1명도. 여러분 개척이 쉬운 줄 아세요? 제가 개척한 사람이지만 1명도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모 한 사람 옷도 앉혀놓고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설교를 하는데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큰 소리 빵 쳤거든 사모한테. 나만 믿어 뭐. 그리고 막 그랬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원래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이 대목에서는 막 제수처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목소리 높여서 이 연사 외칩니다 막 하고 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거고 저거 간에 머리 팍 쳐박고 그냥 원고 읽고 내려가는 거야. 안에 볼 면목이 없었어. 둘째 주 이하동문, 셋째 주 이하동문, 넷째 주가 됐어. 여전히 아무도 안 왔어. 아내 한 사람 옷도가 앉아있어. 원고를 읽고 내려가는데 아내가 부스럭부스럭 뭐 부스럭부스럭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아니 지금 여기에 사람이라고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지가 거기서 부스럭거리고 있으면 어떡해. 화가 나는 거야 속에서. 응? 솔직히 그때 김학중 목사님은 아내가 새우깡 먹는 줄로 알았대. 그 사모님이 새우깡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설교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새우깡 먹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쳐. 세상에 아무리 남편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고 네가 새우깡 먹고 있어도 되겠냐. 그냥 열이 팍 받쳐가지고 찌한 광선 눈으로 이제 아내를 탁 쳐다본 거예요. 딱 쳐다봤더니 새우깡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일회용 티슈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띡띡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꺼내 쓰는 그거 꺼내는 소리가 부셔부셔 이렇게 나고 그리고 뜯는 소리가 새우깡 꼭 씹는 소리 같은 소리가 거기서 들린 거야. 눈물 닦고 있는 거야. 눈물 닦고 있는 거야. 열어서 눈물 닦고 좀 이따 또 눈물 닦고 그래 부셔부셔. 그걸 보면서 목사도 눈에 하염없이 눈물을 앞이 가려져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통곡을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아내 붙잡고는 둘이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대요. 계속 통곡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백했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공부 좀 했고 또 얼굴 잘생겼고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시체입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장.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서 여러분 요즘은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보니까 지금 목에 힘들어가 있는 당신 해야 돼. 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낼 것입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 놓아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